화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레위기법으로 명령하신 제사,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제사의 5가지 중에 소제라는 부분을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제사는 기본적으로 다 태워드리는 번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번제라고 했는데요. 번제라는 이 단어는 올라라고 우리 지난번 담임 목사님 그 레위기 책에서 배웠었죠. 그러면 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라. 네, 외우기 쉽게 태워져서 연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제사는 태운다. 이게 기본적인 번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릴 때에는 드려진 모든 이 가축에 대하여서 가죽 빼고 더러운 내장 쪽의 일부분을 빼고 멱통 정도를 빼고 나머지는 다 태운다는 거죠. 그럼 고기가 구워지겠죠. 그 중에서 가죽만 제사장이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소제인데요. 소제도 태우는 거겠죠. 그 대신에 뭘 태우냐면 동물이 아니라 곡식을 태우는 겁니다. 곡식. 네, 곡식 중에서도 다 태우지 않고 한 주만 져서 이렇게 태우게 됩니다. 이걸 민하라고 하고요. 화목제는 이쉐라고 하는데요. 이쉐. 이 화목제는 똑같이 번제처럼 다 태우는데 번제와 다른 점은 안수를 한다. 동물에게 안수를 하고 화목제를 드릴 때는 다 태우지 않고 동물에게 안수한 동물에게 기름만 떼고 콩팥만 떼서 그것만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 중에 가슴 부위는 아론 자손에게 드리고 뒷다리는 그 제사를 집행한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함께 이 제사를 드린 집행자 가족 그다음에 레위인들이 성전 안에서만 이렇게 함께 다 먹어 치우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속죄제, 죄를 사하는 제사는 하타트라고 하는데요. 이 죄에 대한 회개 예물은 다 불태워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회개를 드리기도 하고 또는 개인적으로 따로 지은 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거는 다른 번제와는 다르게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제단에다가도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기도 하고 하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속건제는 사람 그리고 성물에 대한 죄를 지은 죄입니다. 똑같이 하타트인데요. 속죄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회개고 속건제는 사람과 성물에 대하여 지은 죄입니다. 그렇게 이제 목적에 따라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구분이 되고 이 두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어떤 일에 대하여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자복해야만 합니다. 자복하고 회개의 이유, 제가 이 제물을 드리는 이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각 제사마다 특징이 있고 이제 내용과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오늘은 두 번째 제사인 소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요,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혼자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소제는 언제 드리냐면 번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면서 소제를 한번 같이, 또 화목제를 드리면서 소제를 같이 드리는 방식으로 취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소재가 결코 가벼운 제사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5가지 제사 중에 2장에 따로 소재라는 부분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다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이죠. 하지만 번제를 드릴 때에는 화목제랑 같이 그리고 번제랑 같이 겸하여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소제. 자,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7장 12절. 소제는 어떤 목적에서 드렸을까요? 자, 7장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받은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그렇죠?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감사할 때. 신명기 2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9절. 언제 드리냐 하면요, 바로 감사할 때.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는 우리에게 주신 토지 소산에 대한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감사에 대한 예물을 드릴 때 소제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제는 어떤 이유에서 드리는 것이죠? 바로 감사할 때 드리는 것이다. 감사할 때.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소제는 지금 보니까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운 가루로 드리고 어떤 사람은 구운 빵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름에 튀겨서 가져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각자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고 준비해오는 방식이 달랐는데요. 그 어떠한 방식에서도 하나님은 이럴 때는 그렇다면 이렇게 하여라 라고 다양한 방식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먼저 2장 2절을 보니까 첫 번째로 고운 가루를 가져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자, 그 한 움큼을 져서 고운 가루를 들이대 그 중에 기름을 섞어서 한 움큼을 져서 한 움큼만 태우는 것이죠. 기름을 섞는 이유는 태워야 하기 때문에 기름을 섞는 것이죠. 고운 가루는 어떤 가루인가 봤더니 귀빈들이 또는 왕가에서 사용하는 최상위층 식물이었다고 합니다. 최상위층 식물. 그래서 최고급 식물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꼭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있나,
감사 예물을 드리고 있나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제 어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저녁에 이제 우리 딸 아기가 한 7개월 이제 돼가는데요. 아빠, 아빠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하길래 아유 기특하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빠, 아빠, 아빠 이렇게 막 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귀엽네. 아빠, 아빠 이렇게 해주네. 그래서 아빠, 아빠 하는 딸을 보니까 제 마음속이 또 감사한 거예요. 아 감사하다. 어쩜 이렇게 귀한 딸을 주셔서 이렇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지? 누가 주셨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네. 내가 우리 딸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었던가? 갑자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 예물 드렸었나? 그래 드렸었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축복의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결혼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집이 마련된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함께 말씀 나누게 된 것도 감사하고 복음을 깨닫게 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믿게 된 것도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고통스러워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어느 날 이제 유튜브를 이제 보는데요. 미국에 있는 한국인 의사 유튜버였어요. 자기가 인턴으로 지금 취직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신장 투석을 하러 자기가 이제 그걸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더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 그 투석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건가 봐요. 일주일에 3번을 병원에 와야 되고요. 한 번 투석하면 4번씩 4시간을 들여서 투석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총 한 12시간 정도를 계속 투석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오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와서 투석을 함으로써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가 일상생활을 그나마 할 수 있게 하셔서 자기는 참 기쁘게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서 이렇게 힘든 이걸 투석하고 있는지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병에 걸렸는데도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서 감사거리를 많이 찾으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좋은 일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을 보니까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번제는 다 태웁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태우되 콩팥하고 기름만 태우고 고기는 또 이렇게 가슴살은 아론 자손에게, 뒷다리는 집행한 제사장에게, 또 나머지 고기는 또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곡식을 가져와서 고운 가루를 드리는데 한 움큼만 태우고 나머지는 또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하네요. 어째서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게 하셨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도 이렇게 교역자들의 삶이 교회에 드려지는 헌금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도 레위인들 또는 제사장들은 다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지분, 땅, 몫은 바로 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이라고 했거든요.
성소가 이 레위인들의 몫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나머지 11지파들은 다 땅을 차지했는데 레위인들은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 별로 레위인들을 섬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막이 그들의 분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11지파에 또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갔는데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역자들이 생활비로 또 제가 월급을 또 받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월급이나 생활비가 어디서부터 나왔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과 예물로 나에게 주어지게 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쓰는데 함부로 쓰여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소비에 있어서 불이한 곳이나 과소비한 곳에 쓰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함부로 쓰기가 어렵구나.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비하는 데 있어서 교역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비에 있어서 삶 속에 거룩함을 갖게 하는 어느 정도 하나의 방패막이가 또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귀하게 쓰인, 쉽게 번 돈은 쉽게 쓰지만은 귀하게 번 돈은 정말 어디서부터 이 돈이 왔는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고생해서 나한테 이 돈을 주셨는데, 출처가 너무 소중한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이 돈이 그 출처가 너무 이렇게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소중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이 돈이 쓰는 것이 같은 10만 원일지라도 다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로 먹이게 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교역자들이나 이런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과 쓰임 받는 곳에 소비에 있어서 이들이 생각하고 또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려면 이들의 출처가 이것은 거룩한 곳에서부터 나온 예물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디 저뿐만 아니라 이런 소비에 있어서 출처를 생각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동하여서 얻어진 대가이기도 하지만 그것의 결국 근본적인 출처는 또 누가 우리에게 이러한 물질들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할 수 있었고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비를 함에 있어서 우리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특별히 소비에 있어서 좋은 곳에 쓰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벌 때는 약간 소위 말해 뭐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고 정말 뭐같이 벌어요.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버는데요, 쓸 때는 딱딱 나눠서 썼어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내가 드릴 어떤 부분, 사용할 부분, 항목을 정하는데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미리 똑 떼놓고, 그다음에 자기가 사용할 걸 똑 떼놓고, 또 어떤 부분을 떼었냐면은 구제, 성교를 남들을 섬기기 위한 예물을 딱 떼놔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가르칩니다. 용돈 얼마를 주면서 이것에 대하여서 네가 어떻게 쓸 거니 하면서 미리 계획하게 만들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쓰고, 이건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는 네가 이렇게 쓸 거구나. 장난감 살 거구나. 이걸 게임을 살 거구나.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섬기는 예물은 얼마를 쓸 거니? 섬김에 대한 예물을 딱 놔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소비에 있어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릴 것과 세상을 섬길 것을 나눕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레위기에서 또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성경에서 가르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가만히 잘 생각하는 것도 참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이제 이거 시간이 다 됐는데 양이 많네요. 일단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월급을 딱 받으면은 딱 받자마자 헌금 낼 것부터 딱 뗍니다. 왜냐면은 먼저 떼지 않으면은 나중에 있는 돈으로 헌금해야지 하면 돈이 모자라요. 안 내게 되더라고요. 없어서 내가 쓸 게 먼저 돼야 돼서. 그래서 저희 집도 우리 아내랑 결혼하면서 딱 재산을 이제 합치고 월급 얼마 들어오냐, 나 월급 얼마 들어온다, 생활비 우리 어떻게 쓸까 같이 계획을 했는데요. 딱 뗀 것이 월세 나가는 거 얼마, 뭐 고정 지출 비용 얼마 또 떼고 헌금 딱 뗍니다. 11조 할 거, 주정헌금 할 거, 수요 예배 낼 거, 수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4번 드릴 거, 금요 예배 드릴 거 4번 드릴 거, 새벽 예배 때 드릴 거, 뭐 가정 예배 때 드릴 거 얼마, 교구 모임 때 얼마 드릴 거를 다 계산을 해서 미리 다 떼놔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내한테 다 드리라고 하거든요. 나는 뭐 땅 바쁠 수 있으니까 자기가 다 드려라. 그래서 다 떼놓고 그거부터 헌금 낼 거부터 다 떼놓고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비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을 먼저 떼놓고 또 소비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드려질 것이 어느 부분에 있어야 하는지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십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오늘 본문에서 4절, 5절, 7절까지인데요.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릴 때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든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에 드리고, 5절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을 내서 조각을 나누고 기름을 붓고, 7절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릴 때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어라. 자, 이 4절, 5절, 7절의 특징은 뭘까요? 무교병, 무교전병, 누룩을 넣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 그 이유와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완전히 순수한 가루로만 구성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구운 것이 가루든 다른 누룩이든 또는 꿀이든 이런 것들이 들어가선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 마음 속에 다른 어떤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감사 예물을 드리든 얼마를 드리든 무엇을 헌신하든 크게 헌신할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이만큼 했지, 내가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처음에 드릴 때는 또 순수하게 했을지라도 나중에 가서 내가 이 정도 했지, 내가 교회에 이렇게 했지, 나 없었으면 이거 안 됐지, 이런 마음이 쏙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누군가 예물을 드린 것을 보고 복되게 된 것을 보고 다른 마음을 품고 그 모양을 따라하면서 나도 드리는 모습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순수한 마음으로 또 드리지만 오늘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사례가 있는 것을 보면은 드림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치 않을 때도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순전히 하나님 앞에 감동된 것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다른 어떤 마음이 없어야 해요.
하나님께 주어질 것을 딱 드릴 때면은 딱 드린 것으로 감사함으로 감동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기를 내가 원하네, 감사함으로 딱 드리고 딱 끝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도 참 이런 사람들 있죠. 내가 줬으면 준 걸로 끝내면 되는 건데 주고 받으려고 해요. 너 나 왜 안 줘? 기대하고 있어요. 주면 준 걸로 끝내면 되는 거예요. 왜 줬어요? 왜 준 거죠? 감사해서 고마워서 준 거잖아요. 그러면 준 것으로 딱 끝내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나 왜 안 줘? 나를 이렇게 안 해줘?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잖아 를 또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막 준 것으로 이렇게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딱 준 것으로 갚고 그럴 때 우리 관계 속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집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다른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이미 주셨으니 감사 예물을 왜 드릴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딱 드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이 내가 이런 것을 했으니까 이것을 주실 거겠지 하는 마음 속에는 그 마음이 순수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순수한 마음이면은 그것이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 되겠죠. 이제 네 번째로 보면 12절을 보니까 또 어떤 것을 드리라 하냐면은 처음 익은 것으로 드릴지라 합니다. 처음 익은 것. 처음 익은 것은 해당하는 단어가 로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로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로시는 머리, 처음 것 뜻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은 좋은 것으로 드려져야만 합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9절을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9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예물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품질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병든 것을 가져오기 시작하고 눈먼 것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꼭 좋은 것을 이렇게 달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분이 창조하신 자신의 산물을 자기가 받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뭐 재산을 늘린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가 만든 것을 자기가 다시 받는 거예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드리는 자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드리는 자에게는 좋은 곳으로 드리게 함이 마땅함인 것이죠.
자신이 섬기고 있는 아버지, 부모님 또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을 향하여서 또는 자기의 자신을 가르치는 사수 또 자기의 윗사람을 향하여서 어디 주워온 것을 갖다가 주면 선물이라고 주면 과연 이게 좋아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걸 보고 너무 고맙다,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이 드림에 있어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가 예물을 통하여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좋은 것 가져오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것으로 드려져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레위기 2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여러분, 모든 소재물의 마지막에 딱 한 가지 규칙이 또 나오는데요. 바로 그것은 소금을 쳐야 한다 합니다. 소금. 왜 그럴까요? 간이 안 돼서 그럴까요? 아니죠. 여기에서의 소금은 고대 근동에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이 재료가 바로 소금이에요. 이때 당시에 냉장고가 없고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보관할 곳이 없는 거예요. 서늘한 곳에 그냥 보관할 뿐인데 소금을 치면 그 부패함이 느려지고 아주 장기간 동안 이 음식물이 유지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소금의 발견 이후 상업도 늘어났고 이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이 원료가 됐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소금을 치라고 하십니다. 이 소금에는 그렇게 음식물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게 되는 이 사용법을 의미를 가지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영원성, 영원함을 말합니다. 영원함.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13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너와 나 사이에 새겨진 언약. 이 언약이 소금과 같이 소금을 치면서 영원히 지속돼야 될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 너와 나 사이가 언약의 관계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의 시작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모르는 생판 남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였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포되어졌죠. 이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은 구약 성서에서는 계약식입니다. 계약식.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했고 이 계약을 하기 전에 다 백성들을 다 씻어서 준비하라고 합니다. 마치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하면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언약을 너희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킨다면 너희에게 천대까지 복되게 하리라. 그러나 내 언약을 어기면 너희가 저주받으리니 하시면서 계약을 맺는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 십계명의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영원한 언약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또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이 언약이 체결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가실
영원한 약속과 또 영원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이 언약적인 맺어진 관계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림으로써 우리는 그 관계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소금을 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너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였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또 감사의 오늘 특별히 소재,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게 되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제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큰 금액을 하나님께 딱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어떤 거였냐면은 돈을 받아서 기뻐하기보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네? 이거에 대한 기쁨이 더 컸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하나님을 잘 몰랐었거든요. 항상 부모님의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은데 나의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어. 이런 애매한 저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아기 같은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물질적인 은혜를 주시면서 제가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물질이 들어온 것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감사하게 될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언약의 관계 아래 있구나라고 우리로 하여금 상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또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연인관계도 늘 사랑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나? 어떤 고백을 한다든지 사랑의 표현을 한다든지 스킨십을 통해서 느껴질 때 우리는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한테 소홀히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언약의 관계가 되었음을 소금을 치면서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군요. 우리는 언약의 관계 아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재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 대하여 왜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